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죽어가는 강도를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몰두하며 살았는지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흘리며 전문 천사가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하셨구나 구주하셨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천만의 박사에 별을 보고 찾아와 울었던 내 그렸네. 구주하셨구나 구주하셨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밤새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하셨구나 구주하셨구나.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대표에서 조윤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감사한 줄 모르고 평범하게 했던 모든 일상들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됩니다. 마스크로 가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며 대화도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줄어든 만큼 소홀해진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뜨거웠던 예전의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어려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마다 주님께서 이겨낼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구원의 말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각자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며 부끄럽고 부족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새로운 다짐으로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전해주시는 임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어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실 때에는 꼭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일 성탄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드립니다.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영상 예배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2.5단계로 유지가 된다면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정마다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할 예정인데 함께 참석하실 분들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인원수 20명씩 맞춰서 1부와 2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다음 주죠. 오후 11시에 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면입니다. 신약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설교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죠. 평생 살면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배우자예요.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나서 제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종합 선물 세트야.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종합 선물 세트라는 과자가 있어요. 갖가지 아주 그냥 그 고급 과자들이 하여튼 그것만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1년에 한 번 정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왜 종합 선물 세트냐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들을 낳고 아침마다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하며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임진호 집사님이 옛날에 성민이만 있을 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임 집사님, 둘째 나면 행복지수가 2배로 올라가고 셋째 나면 행복지수가 4배로 올라가. 근데 그때는 이제 아유 하나도 괜찮아요. 그러시다가 이제 주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주아를 낳고 임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제가 목사님 주아를 낳고 너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일찍 낳았으면 내가 셋째도 낳는 건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 비타민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우리 아빠의 비타민이다. 그래서 우리 막둥이는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뚱카스래. 뚱카스 바카스가 아니라 뚱카스. 비타민, 피로회복제, 인생의 기쁨, 인생의 자랑.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마다 김장철이 되면 김장해 주시고 또 반찬 만들어 갖다 주시고 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인생의 동역자, 협력자인 우리 부모님도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담임 목회자로 허락해 주시고 또 한 가정 한 가정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의 가족,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서로 위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또 귀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선물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성도님들, 이 모든 귀한 선물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도 우리와 헤어져야 되고 또 우리 배우자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별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먼저 두고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죽음과 이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이제 죽어 심판받아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이별 가운데 헤어져서 그 이별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그 아픔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죽음과 심판과 이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몸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삼종적 생명인 성령과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별의 문제 또한 해결하죠.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 나라에 가서 다시금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성도들을 다 같이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란 크리스마스,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의 어는 크리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인데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메스, 경배, 예배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한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에 살던 마귀족 속의 천문학자들이고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방,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메데파사가 있고 여기 바벨론이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이에요. 이쪽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또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같이 또 에스겔과 같이 그 땅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언을 알게 됩니다. 그 예언 중에는 민수기 23장 같은 말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한 별, 그 별을 보고 따라하고 한 규, 왕권을 상징하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런 구약의 예언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늘을 보며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이한 별, 예언된 별을 그들은 보고 동방에서부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이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1500km의 여정을 온 것과 같이 그들은 밤에 별을 보며 여행을 떠나는데 이 여정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고대의 이 왕의 대로에는 너무나 많은 이 강도떼들이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500km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혹은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리고 수개월 동안의 여행을 하면서 굶주림과 목마름과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는 우리가 선물을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이 약해지셨으면 뭐 건강 보조식품을 사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은 어떤 선물을 줘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책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준다든지, 또 사랑하는 뭐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평소에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기억해놨다가 그것을 사주잖아요.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선물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관을 만들 때 세상의 모든 왕들은 대부분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죠.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왕이 나오는데, 헤롯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만약 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부탁을 하는 것은 사실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헤롯은 에돔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가이사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아주 대도시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민심을 사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떨까. 그래서 이 세 개의 요새, 헤롯이 만든 세 개의 요새, 지금까지 나와있죠. 그 세 개의 요새가 마사다라든지 이런 요새들을 구축해 놓고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요새들을 만들어 놓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심지어 두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난 것을 알려주지 않고 떠나자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은요, 다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왕이에요. 우리 역사를 우리가 다 배워서 알지만 역대 왕조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고모부를 숙청하고 심지어 자신의 친형을 독살해버리잖아요. 김정은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왕은 다 그런 거예요.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족이든 누구든 다 제거해버리고 죽일 수 있고,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학살하고, 그것이 세상 왕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도 아수르의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요나서 공부하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요, 그 나라 백성들의 그 귀족들의, 왕족들의 머리를 베어서 탑을 쌓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가죽을 벗겨서 이 성벽에다 떡칠을 해놔요. 그런 족속이 아수르예요. 그런 아수르 족속이 동방을 점령했다가, 또 바벨론같이 잔인한, 성경에는 그래서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해요? 승냥이로 표현하잖아요. 이리 때. 그렇게 잔인한 민족들이 동방을 또 점령했다가,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다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다 잔인한 제국들이죠. 그런 제국들의 점령하에 세상 왕의 그 학대와 전쟁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왕을 기다릴까요? 의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전쟁과 학살과 고통이 없는, 정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의의 왕을 기다리는데, 사랑의 왕을 기다리는데, 평강의 왕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의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를 따라 악하고 타락하고 전쟁과 학살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세상 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잠깐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그 동방박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와서 영을 드렸는지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따라 왔어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무디 땅에서 먼 곳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들은 유향을 드립니다. 이 유향은 예배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막힌 다음에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 피를 흘려 동물의 번제를 드리면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하셨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내가 이 백성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맞잡아 주신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채찍 맞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으셨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버림받는 분들, 외로운 분들의 마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께 유향을 바치며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유향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장례 용품인 모략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왜 모략을 바칩니까? 모략은 시신을 처리할 때 시신에 바르는 것이 모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찾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새 무덤과 그리고 모략을 준비해와요. 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주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런 모든 명예와 권세와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출교당하고 이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략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새무덤을 파서 자기의 새무덤을 주님께 드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동방목사들은 왜 모략을 드리냐? 나를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장례를 준비하며 아기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며 대속물로 오신 주님께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고급 시계, 좋은 시계를 갖고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가난한 가정에 아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보면서 내가 머리핀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머리핀을 삽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것을 팔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그 마음이 통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 2명이 찾아왔어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청년부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동생들인데 다 목사가 돼서 부목사 하면서 이제 40이 넘어가고 하니까 개척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형님, 개척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랬어요. 개척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지. 기도하고 주님 하라고 하실 때 해야지. 그런데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하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개척하면 니네 부모님 오실 거 아니야? 니네 형제간들, 친척들 다 올 것 같아? 네 친구들이 너 도와주겠냐? 그렇지 않아. 네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네가 평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주고 값없이 도와주고 친척들을 찾아뵐 때도 그냥 가지 말고 항상 성의 표시를 하고 자꾸만 선물해서 가지고 찾아뵙고 친구들이 어려울 때, 동기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은밀하게 도와주면 네가 개척을 하고 나면 그들이 너를 찾아올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나 네가 그렇게 덕을 쌓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그들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부목사로 있을 때 베풀어라. 덕을 쌓아라. 심어라. 특별히 하나님께 잘해라.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잘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받고 나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너를 위하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네 일을 해주시는 거야.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내가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도요, 이걸 잘 교육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훈련,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훈련, 나누는 훈련을 잘 시키면, 제가 그 동생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누가 복을 받냐? 첫 번째,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고요, 형제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친구 관계 속에서 동기들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최고의 선물을 받아라.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아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 후배 목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 그냥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아라. 주변 가족들과 영혼들에게도 그냥 값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냥 값없이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림으로 최고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일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몸이 하늘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1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몸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마음을 새겨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최고의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모든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최고의 것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